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러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시작되는 것을 보면 갑자기 죽은 사울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바로 전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토요일 큐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에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망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전쟁들도 치르면서 이제 그 영토를 사실상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제 블레셋이 이제 원래 말씀을 드린 대로 도시 연합 국가입니다. 이 도시 연합 국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누구를 침공하게 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뭐 그때마다 이제 뭐 연합을 해서 침공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하나의 도시들마다 이렇게 또 침공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엔 대규모로 이제 블레셋이 연합군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 전쟁은 완전히 블레셋에서 칼을 간 겁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손꼽아 보자면은 물론 이제 소문이 다 났겠지만 이제 다윗에 대한 부분이 아마 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겠죠. 그리고 또 지금 사울의 상태가 지금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쭉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산 이후부터 이렇게 쭉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는 블레셋이건 여기 오늘 또 본문에 아말렉도 나오고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가나안 강대국들이 많은데 그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침공합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그러니까 약하면 침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블레셋이 볼 때에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늘 언제나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힘도 별로 없는 나라가 블레셋 같은 이 거대한
강대국 앞에 늘 언제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이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침공을 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갑자기 이렇게 큰 군대들이 다가오게 될 때 이 그 사울로서는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침공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막기는 했는데 이번에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걸 도대체 막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힘겨운 상태에 지금 이제 사울이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너무나 급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오늘도 이제 1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뭐 이렇게도 대답하지 않고 저렇게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도대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걸 누가 안 겁니까? 사울이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사무엘을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죽고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죽은 사무엘이라도 좀 만나야겠다. 죽은 사무엘이라도 만나야겠다. 그래서 무당을 찾습니다. 이 엔돌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접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당을 찾아가게 되죠.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해서 죽은 사무엘 홀령을 좀 불러내서라도 누구를 좀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사무엘이 갑자기 불러지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나오냐?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 이거 무당이 부른다고 사무엘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기독교적인 가치에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사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엄마 만나고 싶으니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럼 제가 하다가 하다가 엄마 만나고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 만나고 싶어요.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 바쁘겠어요, 그죠? 상당히 바쁠 겁니다, 그죠?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우리의 가치에 맞지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뭐 요즘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뭐 누구 홀령을 좀 만나고 싶다. 뭐 혹은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 불러갖고 뭐 하는 굿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풍습들이 아직까지 있고 아직까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를 하나님이 허용하시거나 그것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용인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진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이런 거 전혀 이게 아니고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금 있었느냐? 여전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신적인 신앙 속에서는 이런 이렇게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죽은 홀령들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잘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기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새벽에 이걸 갖다가 뭐 신학적으로 규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하는 시간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하는 맥락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그만큼 지금 사울은 지금 뭐가 급한 겁니까? 예,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라는 게 급한데 하다 보니 안 되니 누구까지도 지금 불러낸 겁니까? 죽은 사무엘까지 불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여러분들 그 기억나십니까? 이 사무엘서를 쭉 얘기하면서 사울의 문제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의존적이었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점은 뭐냐면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사무엘을 계속해서 의지하기도 하지만 계속 집중을 누구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사람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다윗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 사울은 사무엘만 지금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다윗에게 집중하게 되고, 무엇에 집중하게 되고, 무엇에 자꾸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나 범죄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해 주셔서 나를 좀 만나 주시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안 되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 되네. 누군가를 만나야 되네.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끝까지. 그죠? 방법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누구까지도 불러내겠다. 죽은 사람이라도 불러내서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제 누가 불러 소환된 겁니까? 이 사무엘이 소환되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홀령으로 나와서 신접한 여인에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뭐 이거 굿한 거냐, 뭐냐, 이거 뭐 교회에서 뭐 이걸 용인하는 이런 거는 지금 본질을 흐리는 거고요. 그 내용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 뭐 한다 해도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해서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즘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사울은 여전히 누구를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지금 사실 나와는 별반 관계가 없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죽은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까? 홀령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시고 무당 찾진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무당 찾으려면 새벽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진짜 우리는 이 부분만은 목사님 나는 그래도 이러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는. 아니 나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은 진짜 너무하네.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 이제 혀를 찰 수 있는 거죠. 이건 너무하다. 이건 나는 그래도 이렇진 않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당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어쨌든 잠깐 내용을 얘기하면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그죠? 허용해서 어쨌든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죽은 사무엘이 나와서 여러분들 여기 오해하지 마니까 갑자기 뿅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닙니다. 뿅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왜 나를 불러내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한 거 다 끝났다 이제. 너 이제 끝날 거다. 그리고 전쟁에서 너희가 질 거야.
그리고 넌 죽어. 너희 아들들 죽어. 다 죽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이 다 넘기실 거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 합니까? 내일은 너와 내 아들들이 다 나와 함께 있을 거다. 누구? 죽은 사무엘과 그러니까 엎드려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를 쭉 하게 되니까 사울은 완전히 망연자실하게 된 거죠. 아, 이제 내가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오늘 20절 말씀에 잠깐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진다 했죠. 근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웠다. 그럼 뭐가 두려웠던 걸까요,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이 두려웠던 걸까요? 사무엘의 말이 두려웠던 걸까요?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구를 통해 들은 겁니까? 사무엘을 통해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무슨 말? 나 죽을 거다 이제. 나 죽는다.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또 두려움에 넘어지고 막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힘겹게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이 넘어지게 된 것도 결국에는 누구의 말 때문에 그럴까요? 사무엘의 말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고 성경은 사무엘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사울은 지금 누구의 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금 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 사울의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끝내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까? 자, 다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까? 아, 찾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헷갈리시죠? 하나님을 분명히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있지만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사울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로 마지막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죽은 사무엘을 찾아내기까지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무당 찾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모습은 혀찰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상관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 15절의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무엇으로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알아내지지가 않더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했더니 알아내지지 않았더라. 지금 이 사람이 궁금한 건 뭘까요? 사울이 궁금한 건 뭘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한 부분이 누구에게 지금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필요는 한데 누구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겁니까? 결국에는 자신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의존적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결국에는 사무엘을 찾고 죽은 누구를 찾고 다윗을 계속 찾고 하는 모든 모습들의 모든 이러한 사람 의존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엔 누구입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집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다윗에게 집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정말로 자기에겐 필요한 게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나예요. 나에게만 지금 온통 생각은 나인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사무엘에 집중하는 것 같아 보이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같아 보이고, 다윗에게 집중하는 것 같아 보이고, 블레셋 전쟁에 어떻게 이기면 될까, 뭐 이런 거 다 모든 게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온통 자기인 거예요. 마지막에 안 되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면,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그리고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 아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결국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나에게 집중하고 누군가에게 집중하고, 그러면 그거의 필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 필요를 따라가다 보니, 나의 필요를 따라가다 보니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자녀의 필요를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하고, 사업의 필요를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로 느껴지는 거죠. 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존재 자체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로서 온전히 믿어지고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존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짧은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깊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 짧은 시간에 새벽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지 도대체? 나는 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나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지? 나는 나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닌가?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질문만 생겨도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점검해야 되니까. 난 누구처럼 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이 사울처럼은 되면 안 되니까. 사울처럼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니까요. 결국에는 나를 위하면 여러분들 누굴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누굴 찾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되는 데 가는 거예요. 내 아들, 딸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는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능력 있는 거고, 그게 괜찮은 거고, 그게 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앙들이 병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되는 길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잘 되는 걸 찾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잘되는 주권이 내게 있으니 너는 나를 바라보면 돼. 너는 신경 쓰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는 나만 신경 쓰면 돼. 하나님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의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너가 신경 쓴 일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그 이후의 것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건데 자꾸 우리는 여기를 넘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꾸. 그건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자. 여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주가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주님이 이루실 거를 자꾸 땡겨서 생각하고 막 궁금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저게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럼 너 한번 해봐.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봐. 사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렵게 느껴지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니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물 위에 뜰 때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 위에 뜰 때 물 위에 뜨려고 노력하면 안 떠집니다. 가라앉아요. 힘이 들어가면. 물 위에 나를 맡기면 그냥 떠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됨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이기 순간 사실은 모든 게 다 감사가 되고 모든 게 다 평안해지고 아, 이 문제도 내가 아니 왜 이 꽃이 피는 거를 내가 걱정하지?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이 꽃이 피고 지는 걸 내가 왜 걱정하냐고요. 주님이 하실 일인데. 내 아들 딸들 잘 되는 거 왜 내가 걱정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나는 할 게 딱 한 가지구나. 그냥 그저 주님 찬양하는 일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정말 구속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샬롬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 때 오늘 거의 30분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인들,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